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마음속에 품고 삶에서 살아낼 만한 그런 지혜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에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공평이란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 삶에 적용하여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능력과 힘을 주시는 우리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함께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들 마음밭에 정말 넘치도록 뿌려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실까요? 아니면 불공평하실까요? 네,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다들 마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편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정말로 부러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치나 엄친딸이라는 표현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엄마가 자꾸 나와 비교하는 그런 엄마 친구 딸, 엄마 친구 아들은 왜 그렇게 완벽한지, 하나같이 멋있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그런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아이러니에서 나온 그런 유행어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인물들 중에 역사적인 인물들로 유명한 천재 한 명을 오늘 설교 중에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천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나 변호사, 판검사나 교수입니까? 아니면 원어민처럼 그런 외국어를 상당히 잘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까?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폰 노이만이라는 인물은 그런 사람들과 견주어 봤을 때도 차원이 다른 천재입니다. 그는 7살 때 암산으로 8자릿수까지 나누기가 가능했으며 9살 때에는 미적분을 통달했고 나중에 15년 전에 읽은 책을 다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기억력이 좋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조금만 공부하면 원어민처럼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어떤 계산기보다도 빠르게 암산할 수 있었으며 한 달에 한 번꼴로 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의 그런 지능을 쉽게 바꾸어 표현하면 의대생이 7년 걸려서 공부해야 되는 어렵고 방대한 양을 2주 만에 다 마스터할 정도로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천재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우리보다 뛰어나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마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따라잡고야 말겠어 라든지, 내가 조금만 더 연습하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든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도전하게 되십니까?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기가 참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곤 합니다.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았을 때 나는 너무 못났어. 내가 어떤 분야에라도 탁월한 면이 있을까? 그런 생각에 정말 완전히 좌절과 낙담의 늪에 빠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폰 노이만이라는 천재를 조사하면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무엇이 궁금해졌는고 하니, 저도 어렸을 때 어떤 면에서는 이런 천재성을 드러낸 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8살 때의 저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찾아 나섰던 그런 도구는 바로 방학 숙제로 냈던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저는 내심 거기에 범상치 않은 내용의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펼쳐보자마자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일기장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월요일, 오늘은 옥수수를 먹었다. 맛있었다. 가족들과 함께 먹으니까 더 맛있다. 다음에도 먹어야지. 좋은 하루였다. 일기 쓰기가 귀찮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모르는 마음에 이날은 좀 먹을 게 많았나 보다. 다음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11월 13일 화요일, 오늘은 만두를 먹었다. 가족들과 함께 먹으니까 더 맛있다. 다음에도 먹어야지. 좋은 하루였다. 제가 이 일기를 읽고서는 저의 천재성보다는 제가 왜 그렇게 계속 다이어트에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맛있었는지. 폰 노이만은 미분 적분을 완전히 통달할 그 시기에 저는 만두와 옥수수를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도님들께서도 남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작아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변에는 이런 천재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월하고 비교가 불가능한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가진 재능, 남들이 가진 환경, 남들이 가진 조건들을 본인과 비교하면서 역시 사람은 타고나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 있습니까? 그리고 특히 그런 생각 안에서 불행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설교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해답이 오늘 설교 중에 나눠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3가지 비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3가지는 바로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3가지 중 2번째인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 본문을 살펴보면 총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은 종들의 주인이고, 한 명은 5달란트를 위임받은 사람, 한 명은 2달란트를 받은 사람, 한 명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종들의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종들을 쭉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재산을 너에게 맡길 테니 너희가 이걸 좀 관리해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돈의 배분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정해졌습니다. 달란트를 이렇게 나눠지게 된 기준으로 첫째는 주인의 뜻이 있었고, 둘째는 각각의 재능대로였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거리를 사서 시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받은 만큼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습니까? 본인이 받은 것이 다른 종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도 보잘것없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고 거기에 묻어버렸습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전란이나 외적인 그런
침투를 대비해서 보물이나 큰 돈을 땅속에 묻어놓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속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돈을 투자해서 이윤도 남기지 못하고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땅속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종들을 불러 모았고 맡겨놨던 달란트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그들이 받은 만큼의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남긴 1달란트를 그대로 들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 가는 것을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지금 가지셨나이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넌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느냐? 차라리 돈을 어디다가 맡겨놨으면 너가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참으로 어리석도다. 그러고는 그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받은 종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법이다. 이 무익한 놈을 어두운 데로 쫓아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이 종들의 주인은 누구를 비유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새 종들은 누구를 비유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종종 이러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는 5달란트만큼의 재능과 환경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만큼의 환경과 조건을 주시는데 저는 왜 1달란트입니까? 저도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 남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남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가 있었으면 제가 더 잘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꼭 1달란트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먼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기 전에 주인이 맡긴 이 1달란트의 가치부터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이 쓰일 이 당시에 이 달란트는 화폐로 사용하던 금과 은을 매기는 그런 단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1달란트는 오늘날로 치면 얼마 정도가 되겠습니까? 제가 직접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제 계산이 틀리지 않다면 은으로 했을 때는 1달란트가 약 5천만 원 정도이고 금으로 환산하면 무려 35억이나 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1달란트 자체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금액의 차이가 있던 것은 주인의 뜻 안에서 종들의 재능에 맞게 골고루 분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섭섭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가졌던 고민과 같은 종류의 것일 겁니다. 그 고민은 바로 내가 왜 1달란트여야만 하느냐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셨으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셨으면서 왜 나는 1달란트여야만 하겠느냐? 1달란트도 귀중하다는 것을 잘 알겠는데 그래도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부럽더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게 주신 환경과 재능과 관계와 재물과 외모와 명성이 그 자체로 얼마나 값지고 감사한 것인지, 그 가진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진 것만으로도 만족하기 위해서 감사일기를 써보기도 하고, 눈물이 날 것처럼 힘든 순간에서도 왠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을 테니까 그래도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닦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이 섭섭함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면서
왜 내게는 이 정도만 주셔야만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옆집에서 최신형 냉장고를 샀다고 하면 배가 아프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겠다고 말을 했어도 이영애, 김남주, 고현정 씨가 71년생이라는 소식을 들으면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을 내뱉게 되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억울한 마음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오해를 하곤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이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따졌던 것과 같은 종류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욕심이 많은 분입니까?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길 원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긴 금액을 보고 주인이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21절과 23절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살펴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뭡니까? 두 구절이 단어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정말 욕심이 많은 분이셨다면 5달란트 남긴 종을 더 칭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 내가 너 재능 보고 이렇게 많은 돈 맡겼더니 너가 크게 한탕할 줄 알았다. 내가 너 알아봤어. 내가 더 너를 크게 쓸 거다.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5달란트나 남긴 종, 그리고 2달란트나 남긴 종에게 하신 말씀은 적은 것에 충성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주인은 지금 남긴 액수를 다른 종과 비교해서 더 칭찬하거나 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칭찬했고, 그리고 그들이 한 일 자체도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주인은 돈을 많이 남기는 일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오해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하게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 구절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 빈익빈 부익부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있는 자는 돈이 더 많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초반에 마태복음 25장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책임과 충성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보고 싶으셨던 것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낙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 크든 작든과 상관없이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볼 때에 타인과 나의 관계 안에서 비교하는 실수를 종종 하곤 합니다. 누구는 저렇게 가진 것이 많은데, 누구는 저렇게 예쁘고 잘생겼는데, 누구는 저렇게 돈이 많고 똑똑한데 왜 나는 이렇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도 불행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너를 보지 말고 나와의 관계 안에서 너를 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지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의 재능에 맞게 그런 일들을 주셨고 그 재능에 따라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때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우월한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그리고 어떤 자세로 지금 활용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 가진 종에게 20달란트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1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10달란트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주신 만큼만 기대하시고 성과에 대해서 동일하게 칭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여전히 내게 5달란트만큼을 기대하셔도 되니까
내게 5달란트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의 뜻과 계획이 왜 사람마다 달라야 하는지, 왜 그렇게 구별을 두셔야 되는지 완전히 이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저 그분이 세상을 조화롭게 만드셨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비교함으로 인해 낙담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귀하고 그렇게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고 충성스러운 태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보잘것없게 여기고 단식하고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반항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나는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사회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쯤 되는지 그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어진 것들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발전시키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5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1달란트인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것들을 열심히 활용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이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지, 왜 불공평하게도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도 작게 여겨질지라도, 세상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다고 말할지라도 그런 나를 보시면서 귀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을 작곡한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기 때부터 중증 마비 환자였다고 합니다. 뇌성마비가 얼마나 힘든 병인지 성도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걷는 것도 어렵고 말하는 것도 보는 것도 심지어는 음식을 삼키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병이 바로 뇌성마비입니다. 더군다나 그녀의 집안은 너무나도 가난해서 뇌성마비로 태어난 아기에게 아무런 치료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약한 몸과 술과 담배와 과로로 인해서 병이 들었고, 어머니 역시 몹시 가난하고 몸이 약해서 아기에게 젖도 우유도 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은 자신의 삶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과 어머니를 항상 원망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녀가 16살이 되던 해에 어느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삶이 잘 풀렸느냐, 정말 그 병이 다 나았느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를 썼는데 그 마음으로 쓴 시가 바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시라고 합니다. 이 시의 후렴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가진 것,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평생을 뇌성마비 환자로 살아온 그녀가 지금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도 아무로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이 공평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녀에게 지금 남이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공평하다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남이 가진 것이 내게 없다는 것에만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재 자기가 허락된 능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시는 오늘날에로 찬양으로 불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냐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좌절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남이 가진 것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시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송명희 시인과 같은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함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특별하지 못한 존재로 느껴지더라도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한 달란트 받은 자라고 평가할 때 우리는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라도 최선을 다해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바라볼 때에 형편없어 보일지 모르고 하나님, 나의 삶이 불만족스럽고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비교하면서 넘어져서 낙담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것들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인 줄 우리가 알았으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도심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간증을 통해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사실은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사람 이상의 것을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 수 있음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이라 때로는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낙담하며 타인과 비교하고 좌절과 불순종의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주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매일매일 맡겨진 바 작은 것부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묵묵히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능력과 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발을 뻗어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며 넘어지는 인생이 아닌 내게 주어진 것들을 충분히 값지게 여기며 그것들을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